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이 신으로 추앙받고 숭배받는 것을 기괴하고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오스러운 십자가 형이 수백 년 뒤에는 죄악을 이긴 승리의 상징이 됐으며 그리고 전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헌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모순적이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속에는 말하는 이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설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역설이고, 베드로전서의 가장 대표적인 역설은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다 보면 그리고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따라오는 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있던 병도 사라지고 그리고 가난했던 자는 부자가 되는, 그리고 또 안 되던 일이 잘 되어지는 이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이런저런 힘들고 안 좋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구나, 이거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지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이기고 힘겨운 고난 중에라도 선을 행하라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현재도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현재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종류의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신앙심을 요구하면서 오늘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 깊어져가는 고난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1절에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은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성경시대의 장로는 현대의 목사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병자를 돌보고 그리고 권명과 책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임무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장로 제도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를 했는데요. 이 현대의 장로의 직분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 장로 그리고 목사, 감독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 같은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목회자와 장로를 향한 주된 말씀이 되겠지만, 넓게는 교회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그런 사도였음에도 자신을 다른 장로들과 본격화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장로래도 나는 급이 다른 장로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함께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했던 너희들과는 급이 다른 장로야, 사도야 라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라고 말하므로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동역자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겟세마네와 그리고 골고다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겸손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먼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에서 우리는 장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너희 중 바로 성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목자입니다. 양과 함께 밥을 먹고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양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위협을 당할 때면 양을 대신해서 짐승과 싸워야 하고, 양이 아파서 힘겨워할 때는 양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는 양의 냄새가 납니다. 바로 목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에서 양무리는 누구의 양무리요? 하나님의 양무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도가 자신의 소유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을 맡은 자이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양을 만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목자도 알아야 하지만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는 가르치고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을 받은 것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목자도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목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두둔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목자는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성도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화가 중에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크라나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많이 가까웠냐면 자신의 자녀들의 서로 이제 엇갈려가면서 대부 역할을 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 중에 비텐베르크 재단화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 크라나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그림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루터가 주로 활동한 데가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재단화를 종교개혁 재단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는 건 네 장면의 그림인데 양 뒤에 또 이제 네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정면에 상단에 보이는 그림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세례받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신앙 고백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림은 맨 아래에 루터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확대된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 이 루터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손, 왼손은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은 무대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림 왼편에는 루터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중들의 시선이 설교자 루터가 아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 루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회중들은 설교자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있다는 게 이 크라나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설교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라나우는 설교자와 성도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하나님께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을 뿐이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자는 자신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목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져 있기에 내 양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목자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들로 부목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뜻깊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수없는 그런 많은 식사를 했지만 그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렇게 각자 흩어졌는데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의 처지를 말해주듯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빈배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정말 던지고 순종했더니 그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손수 떡과 생선을 나눠주셨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이 따르던 선생이 최고의 형벌인 정말 그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니 제자들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명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분의 제자였다라는 이 타이틀이 초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과 또한 내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쳤다라는 그 죄책감에 무기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정말 예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자에게 더 큰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를 직접 찾아와서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회복할 기회를 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끄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회복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5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5장 2절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목자의 사명을 이제 다른 장로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 하나를 잡고 나머지 인생 평생을 달려온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동역자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부는 베드로의 당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당부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를 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첫 번째, 목자는 목양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전제된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에 목자의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자리여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의 자리가 아닌 평신도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매맞고 고초당하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그 길이지만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선한 목장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양의 무거운 짐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억지로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려놓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설교에 얼마나 잘 집중할 수 있는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목자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목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목회자들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영적인 지도자를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엔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저는 평신도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집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도사 시절도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부목사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지내 보니까 평신도보다는 전도사가 좀 더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보다는 부목사가 더 무거워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담임 목사의 자리는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 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이 헤아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의 짐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그 목자의 짐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생각해 주실 때 당연히 져야 하는 이 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무거워지면 내려놓고 싶어지고요. 내려놓지 못하고 지는 짐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움으로 자원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장로들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주어졌는데, 이 더러운 이득이란 목자의 직분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공동체의 재정을 개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봄에 있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사꾼 목자입니다. 저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야말로 목자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목자가 가난하면 이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쓸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 이상의 부는 목자에게 나태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목자의 몫인 반면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는 목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 중에 하나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생긴 일이, 문제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일해야 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성전을 버려두고 돈을 벌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킬 자들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11조의 문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11조의 문제는 교회의 거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선포에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는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해 이 사역의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다른 이득을 위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라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가 모텔방을 돌면서 그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서 팔다가 잡혀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목사님의 필요를 처우를 다 채워주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라는 부끄러운 목사와 훌륭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자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무리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실 때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목자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자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때에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요. 이 일을 발단으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다가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출세하고 싶고 1인자가 되고 싶은 분 계시다면 먼저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권력의 힘,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의 카리스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때 카리스마는 누군가를 압도하는 그런 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이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의 뜻은 은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선물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시작된 이 카리스마라는 뜻이 이제는 세상에 사용하는 그런 일상 용어가 좀 변하여서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요. 세상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멋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섬기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을 초월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양무리가 본을 받고 따를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는 두말할 것 없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양에게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보이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된 너희들이 보이는 목자로서 양무리의 본으로 손색이 없도록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추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교사이든 구역장이든 그리고 기관의 임원이든 우리는 교회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일하고,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할 것이며, 셋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영적 리더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받게 됩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고용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 대화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듯 종은 반드시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무리를 맡은 부목자도 반드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만나고 부목자가 목자장을 만나는 것은 종말에 맞게 될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은 바로 그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영벌을 언도받는 시간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비하신 상을 수여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그 목자들에게, 참 목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고난과 수고는 끝나고 칭찬과 영광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목자들에게 이 영광의 관을 그때는 씌워주실 것인데, 그 관이 어떤 관이냐면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육상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육상 경기를 한 후에 1등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 주었는데요. 이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 그 기립박수 속에 황제로부터 수여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지만, 그 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리는 꽃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목자들이 받게 될 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이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 상을 받는 목자에게도 영광이 되겠지만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바로 내가 받는 영광을 주님께서도 같이 그 영광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중진으로 부름받은 목사와 장로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산교회 우리 일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실한 일꾼 되셔서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